말씀 나눌 때에 동참하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사모하는 말씀의 제목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가르치셨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서 설파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설교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 정신을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재정립하는 말씀, 그러니까 갱신한다, 새롭게 한다. 구약의 율법을 새롭게 하여서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율법을 어떻게 주님께서 완성해 가시는가, 구약의 계명들과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어디까지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까라는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의가 20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도록 명령하여 6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제시하면서 마지막 48절에는 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가르치리라.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나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거룩하니라. 하나님은 거룩하리. 너희도 거룩하라. 또한 주님께서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갱신하여 새롭게 재정립할 때 너희도 이 말씀 안에서 온전히 지키어서 너희도 완전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말씀 안에서 살라라고 하는 삶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서두부터 완전하라, 거룩하라, 이 말씀들이 우리와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이 말씀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을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천국이 복 있는 자들의 것임이라. 3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심령이 가라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천국은 마치 내가 소유하거나 사유의 대상처럼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건처럼 내가 갖는다 천국을, 그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현재 시제로서 천국이 지금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지금 천국이 그들에게 임하여 있다라는 것, 그들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미 천국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모합시다. 3절에서 10절까지가 팔복,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후 팔복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치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복이 있나니 3절로 10절까지 반복하여 8번의 진술로 문을 열어갑니다.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 4절에 애통하는 자, 5절에 온유한 자,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 9절 화평하게 하는 자,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천국이다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팔복을 볼 때 우리가 참으로 거리가 먼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모하고 바라는 복과는 거리가 먼 복들인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며라고 할 때, 여러분, 천국이 저의 것이며 천국이 여러분의 것인데 여러분은 애통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라고 할 때, 애통은 슬픔입니다. 누가 애통하고 슬퍼하려고 하십니까? 안 하지요. 그러나 애통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깊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복된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은 영어로 bless입니다. 피로 정화하다, 깨끗하게 하다, 축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다.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가 임하는 것이 지금 팔복에서의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삭개장 삭개오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삭개오, 키가 작은 삭개오는 뽕남에 올라가 예수님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사람들의 외면당하는 세리장이었으나 하나님 말씀에 갈급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애통하는 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부자도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목말라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말씀 가운데 은혜가 또한 꿀맛과 같은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 가까이 해보셨나라는 것입니다. 팔복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성품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 은혜를 조금 체험하고 맛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찾고 찾을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을 갖기를 원할 것입니다. 마치 목마른 사자와 같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마음은 온유로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화평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박해 핍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능히 감당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욕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처럼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 더 온유하고 더 긍휼한 마음. 그래서 주님은 오히려 팔복 말씀을 이렇게 결론으로 말씀하실 때 11절 12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12절과 읽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할 수만 있다면 고난으로 초대합니다. 박해받는 것 또한 주를 위하여 욕을 먹고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우리를 오히려 이렇게 초대하는 것은 일부러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러한 고난과 고통과 또한 박해를 받을지라도 이러한 천국이 너희 것임이니 천국 소유한 자의 마음, 기쁨, 감사,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넘칠 줄 아는데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리고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소금과 빛이 되었습니다. 소금은 이제 맛을 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고대 세계에서의 소금은 아주 비쌌다고 합니다. 헬라인들은 소금의 신성이 깃들여 있다고 할 정도로 귀하게 여겼고 로마 사람들은 당대 군인들에게 월급으로 소금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금에서 나온 솔트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셀러리, 월급, 바로 소금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귀한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하는가? 고기나 생선 이곳의 표면에 닿아야 합니다. 붙어서 보존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명의 맛을 낼 수 있기 위하여 행동으로 옮기라라는 것입니다. 14절의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정립하여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행하여 가리키는 자가 되라. 더욱더 깜짝 놀랄 만한 주님의 말씀은 뭐야?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천국에 쉽게 아예 갈 수 없다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하는가? 너희 의가, 의는 지금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라는 단어를 우리는 잘 해석해야 합니다. 의를 경건과 동일하게 하면 우리는 매우 어려운 질문이요 과제인 것이죠. 그래서 의라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올바른 관계, 화평케 하는 이 삶을 우리에게 주문하는데, 화평케 살지 못하는 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다는 것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너무나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어서 천국에 가기에 너무나 멀고 어렵고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튼 말씀을 끝까지 한번 들어봅시다. 세 번째는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 살인, 그리고 간음, 그리고 8계명부터 10계명까지 총 6계명의 6번째 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 쭉 3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21절에 라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라가라는 단어는 골빈 놈, 이런 뜻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그들의 행동과 그들이 이웃을 대하는 태도는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천국에 갈 수 없고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라고 하지만은, 너희들이 라가라는 이 단어를 쓸 때 이웃을 멸시하는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결국 살인하는 자와 똑같은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간음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간음을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조차 간음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간음한 자는 돌로 죽이라 했지만은 그들 마음속으로는 음욕을 품고 있었으니, 진정한 율법 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너희들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그 자체가 바로 이미 간음한 것이요 돌로 맞아 죽어 마땅한 자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온전한 가정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가정을 파탄시키고 사회 질서가 깨지는 것들을 주님은 막기 위하여 이렇게 강력하게 율법을 세웠고 또한 율법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로 37절까지는 8번째 계명 도둑질을 하지 말고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집을 탐하지 말라. 그러면서 맹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살라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온전함입니다. 헛맹세를 하지 말라. 우리가 실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맹세해놓고 또한 뒤돌아봐서 우리가 잘못되어서 파기하거나 계약을 깰 수가 있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맹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하라. 이 말은 율법보다도 더욱더 강력한 요구 사항인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되었다면 부담과 책임을 기꺼이 여러분이 감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설교를 누가 듣습니까? 많은 무리가 아닙니다. 4장에서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행적을 따라 그들이 쫓아왔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산상수훈을 듣는 어리석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말씀을 지키어서 그대로 헛맹세를 하지 아니하고 맹세를 할 필요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완벽하게 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38절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38절 같이 읽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보복을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복의 한계를 정해 주는 것입니다. 보복의 한계, 그 이상을 넘어가지 말라. 보복하면 끝없이 이어지는 보복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이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입니다. 이미 구약에 써 있었던 율법을 주님은 더 확대해서 해석해 줍니다. 4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너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어디까지 이웃이고 어디까지 이웃을 사랑하는가? 주님은 원수까지 이웃으로 확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의 요구를 하나도 어겨서는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산상수훈과 그리고 이런 계명들 지킬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예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복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것이죠.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심리까지 가질 수 있고 손해를 입혔어도 보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용서하고 이해해 주는 것. 그러나 한두 번은 할 수가 있겠죠. 이해하고 손해봐도 보상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이것을 율법은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디까지요? 계속 항상 언제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천국이 복 있는 자들의 것이며 천국이 복 있는 자들의 것이라. 우리 마음속에 이미 천국이 임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은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고통과 애통이 모든 것을 통하여 천국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으니 오히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만남의 교제를 하기 위하여 고난으로 초대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의인은 경건이 아니라 형제간 화목해 하는 것, 화목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맹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살아야 합니다. 언제나 이렇게 살아야 한다. 결국은 우리는 이 요구와 율법과 예수님의 요구사항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절망과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 백성, 복이 있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마태복음 5장에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율법이 아니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요 가능하게 한다는 것. 결국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의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율례를 알며 준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옵소서. 좀 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리에 넉넉하게 적극적으로 나아가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살 때 주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4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장 마지막 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 율법의 완성자로 주님 오셨으면서 완성시키는 놀라운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복음 시대의 하나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고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시간 예우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사항에 절망스럽습니다. 몸부림치면서 주의 은혜를 애통하는 마음으로 찾고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또한 다시 한번